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8절부터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좋은 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밭을 잘 가꿔야 할 것입니다. 돌도 골라내고 풀이나 나무 뿌리도 뽑아내고 거름도 많이 주어야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밭을 망가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밭을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밭은 저절로 알아서 나빠집니다. 그렇기에 좋은 밭을 만들고자 한다면 밭을 그냥 내버려 두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밭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를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이라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지만 흙 속에 묻히지 아니하여서 새가 와서 쉽게 쪼아먹고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두 번째 밭은 얕은 돌밭이라고 했습니다.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왔지만 곧 말라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맙니다. 마치도 지붕에 아주 흙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 풀이 자라거나 거기 무언가 자라다가 해가 막 내리치면 시들어버리는 것과 같이 결국 금방 시들어버리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씨가 떨어졌지만 가시덤불의 기운에 씨가 곡식이 혹은 그 씨가 자라지 못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밭도 있죠.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밭에 비해서 30배라도 결실을 맺으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60배는 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더욱더 좋은 밭이 있고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100배까지도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결국 밭에도요, 여러 층이 있고 밭에도 좋은 밭에도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왕이면 더 좋은 밭을 만들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밭이 혹은 우리들의 마음밭이 그렇게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할 것입니다. 왜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물론 주님은요, 비유로 말씀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왜 특별히 밭이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열매를 맺는 밭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다고 말씀하실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근해 본다면요, 그것은 바로 지금 주님께 모여있는 청중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현재 당신들의 밭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고 그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밭은 어떤 상태에 있고 좋은 밭인지 아닌지 그것을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주님을 배척하고 핍박했습니다. 대다수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님을 배척하고 핍박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거나 주님의 가르침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도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길가밭과 같고 그들의 마음이 돌짝밭과 같고 그들의 마음이 가시덤불밭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밭을 만들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밭은 트랙터와 같은 장비를 가지고 뒤엎어버리고 새 밭을 만들 수 있지만 그러면 과연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떻게 하면 그 밭을 새롭게 만들고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과연 마음을 뒤엎어 새 밭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요? 정말 그것이 가능하다면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예, 대답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새로운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리라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지 않게 된 적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해보리라, 그래서 사랑해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성공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물론 사랑해보리라 마음 먹고 관계를 개선하다 보면 조금씩 관계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보려고 했는데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꼭 내 눈에 띄는 것은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나 상태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은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권능은 마치도 뭐와 같으냐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을 가진 것이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고요, 미워하는 사람도 성령의 능력으로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한 분도 있고 또 체험해야 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트랙터가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성령만이 우리의 묵은 땅을,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아무리 나쁜 토질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라면 좋은 토질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요, 딱딱한 땅은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물이 지나쳐 버립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같은 데는 여러분 물이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밭이 아스팔트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면 아무리 비가 와도 소용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트랙터나 혹은 무엇으로 갈아엎어버리고 나면 그것이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듣는다고 다 은혜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으니까 은혜 받을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오래 듣고 많이 들어도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은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이 딱딱해서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주셔야만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운 밭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밭이 되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셔서 많은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사랑도 하게 도와주시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던 일도 하게 하시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 11장 2절에서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총명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총명의 영이란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본문에서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이 좋은 땅이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도 두 종류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깨닫고서 목사가 나를 흉본다고 혹은 나를 핀잔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가 나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부흥회를 목사님이 직접 준비해서 한 3일 정도 부흥회를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그런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분은 크게 시끄럽게 떠드는 목사님이 아니라서 조용히 말씀을 가르쳤는데, 제가 마침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왜 목사님 화나셨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가다가 하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2시간 내내 욕만 실컷 먹다 갑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주는 욕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주는 깨달음이요, 그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면요, 그분에게는 무진장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는 누군가를 혼내거나 누군가를 찌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결코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바로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좋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을 잘 듣게 되고 잘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30배도, 60배도, 100배도, 100배도, 60배도, 30배도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본문에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말씀을 거두어 간다고 말씀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란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깨달음의 영인 성령을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아시죠?
주인이 달란트를 각 종에게 맡기고 먼 여행을 떠나잖아요.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종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 그것을 무언가를 활용해서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노력했고 그 결과 이 두 사람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들이 이익으로 남긴 것을 덤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까지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왜 자기에게 그것을 맡겼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인격마저도 무시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신 줄을 알고 무서워서 혹시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제가 맡겨주신 것을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이제 오셨다기에 제가 도로 주인에게 갖고 이것을 갖다 드립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만약 네가 정말로 그런 줄로 알았더라면 이자라도 받아서 나에게 가져와야 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맡겼던 1달란트를 빼앗고 밖으로 쫓아냅니다. 결국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밖으로 쫓겨나온 후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고 있죠.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덤으로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많은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성령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깨달으려고 해도 우리들의 능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도 좋은 밭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령도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저절로 와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할 만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받아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는데 필요한 기초가 되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의 복을 충만히 받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씨 뿌리는 하나님은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에 뿌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이 갈아둔 땅,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잖아요. 여러분, 그 길가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돌짝밭에다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시덤불에다가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가시덤불 같으면, 돌짝밭 같으면 다 갈아엎어서 그리고 나서 뿌린다면 가능하겠지만 거기다가 씨가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뿌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땅에 씨를 뿌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은 땅과 나쁜 땅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거기에 얼마큼의 열매가 맺어질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도 잘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땅에 씨를 뿌리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두 구원하시고자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땅에 씨를 뿌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뿌리고 싶은 곳에만 씨를 뿌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자기가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또 이미 좋은 열매를 거둬본 경험이 있는 곳에 씨를 뿌립니다.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전혀 씨를 뿌리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편파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장자인 에서만을 총애합니다. 그러나 부인 리브가는 차남인 야곱만을 총애합니다. 결국 에서와 리브가의 그 서로 따른 그런 총애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이 큰 갈등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 둘 에서와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자권을 두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자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식에게 씨를 계속해서 뿌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갈등은 결국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각자 좋아하는 영역, 각자 좋아하는 밭이 있습니다. 자기가 씨를 뿌리고 싶은 곳, 그리고 씨를 뿌리고 싶지 않은 곳 각각 있습니다. 어떤 곳은 뿌리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아서 뿌립니다. 반대로 어떤 곳은 뿌려도 열매를 거두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여서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모든 땅에 씨를 뿌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사랑하셔서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고 누구나 구원회로 부르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혹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지역이나 혹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결실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씨를 뿌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전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면 어디다 씨를 뿌리든 우리가 당장 수확을 얻지 못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전도의 맹점은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맹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언제 결실을 맺을지 모르지만 그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결실을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또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뿌려야 하고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하고자, 도무지 사랑할 수 없으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라도 하셔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에게 우리 집 잔치에만 관심을 베풀어준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거기까지 나가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열심히 뿌려야 합니다. 넉넉히 뿌려야 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입니다. 우리는 다만 씨를 뿌릴 뿐이고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렸을 때 노래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 이렇게 길쭉 자란다. 잘도 자란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야.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야. 하늘나라 하나님이 키워주셨지. 율동까지 해가면서 호박밭에 호박이 땡굴 그러면서 하나님이 키워주셨다고.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고하고 그 결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에서 땅에 있는 생물이나 바다에 있는 생물이나 하늘에 있는 생물 모든 생물에게 그리고 사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30배, 60배,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런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 맺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고 성령을 받아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비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진리의 존귀함을 모르는 사람,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즉시 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인내의 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이들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용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하되 깨닫지 못하고, 잠깐은 깨닫는 것 같지만 그 깨달음이 계속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편리함이나 물질의 문제로 시험을 받아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 깨달음을 얻고 인내하며 용기를 얻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30배도 60배도 100배도 60배도 30배도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죠. 그러니 우리의 노력도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열매 맺기에 어려운 땅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같은 외적이고 큰 것들은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이 문제는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유혹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모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들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의 기운을 빼게 만듭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한, 우리가 유혹받은 이런 것들이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라고 스스로 절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좌절하기보다는,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인하여 눈으로 보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귀로 듣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복된 결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 좋은 마음밭을 만들고 거기에서 맺은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들 서로 간에는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사노라면 너무나 많이 좌절합니다. 왜 우리가 알지 못했을까, 깨닫지 못했을까,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럴 때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결실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 결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 성도들 안에서는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